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빅뱅을 믿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뱅은 사람들의 상상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상상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빅뱅을 믿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근데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화학 관련 전공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신대요. 근데 이 분자의 배열이나 이 화학 분자의 배열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누가 디자인했다. 이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인지는 어떤 분인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디자인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자 또는 이 웬만큼 화학이나 이런 과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걸 부인할 수 없더라. 제가 그래 참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분자의 배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누가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이건 우연의 산물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아요. 아무거나 창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잘 사는 게 뭡니까? 인생 잘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사는 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책이 있습니다. 책은요, 읽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라면 받침대로 쓸 때가 참 라면 받침대로 쓰는 사람 참 많죠. 책이 있어도 뜨거운 거 이렇게 찌개 받치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 책의 입장은, 책은 생물이 아니지만 책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왜요? 그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지어졌다는 말이죠. 피조물은 어떤 조물주,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지으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목적을 세우고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건 개개인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믿는 사람들 한번 모여봐라, 해쳐 모여 해서 그냥 자 우리끼리 좀 떡도 나누고 말씀도 좀 나누고 잘 살아봐라,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언제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렸지.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제 자식들을 어디에 죽음에 내몰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라고 말해도 여러분, 모자란 설명이죠, 사실은.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사신 거예요, 사신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개개인 모두가 교회의 각 지체죠. 각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절,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다 지체예요. 다 부분입니다. 그죠? 즉, 신자의 이 모임이 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 각 부분의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신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면서 뭔가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는 그냥 구원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지만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교회로서 모여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몸이 정상해야죠. 몸이 건강해야 되지요. 머리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뇌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이게요 목 아래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이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5가지 직임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 직임, 5중 직임자들을 교회 안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직임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5중 직임을 통해서 이 5중 직임이라는 사도, 선지자와 복음 전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목사들을 얘기하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타임 사역자. 저도 거기에 속하겠죠. 저는 이제 목사지요. 근데 목사이지만 그 안에 부르심들이 있는 거예요. 5가지 부르심 중에 뭔가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단순히 이 성도수를 많아지게 하고 성도수가 막 들어차고 물론 감사한 일이고 또 그것도 뭐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목적되면 안 돼요.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워질 수 있냐는 거죠. 뭘 통해서? 5중 직임자들이 뭔가 수단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냐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그게 진리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잘 아셔야 돼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인 교리나 뭔가 교단의 교리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전 문맥인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일꾼 되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죠. 일꾼 무슨 일꾼입니까? 사도죠. 사도. 5중 직임자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도. 이 사도의 부르심, 이걸 왜 이 사람이 왜 사도라는 일꾼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나오죠.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역할은 뭐냐? 사도가 왜 세워졌냐? 선지자는 왜 세워지느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왜 세워지느냐? 무엇을 위해 세워지느냐?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 때문에 세워졌다, 나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나는. 나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에 세워진 모든 목회의 직분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용감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진리를 잘 분별하고 진리를 잘 지켜나가고 진리를 잘 선포하고 가감없이 전달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참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세상에 삿대질 받는 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덩치는 커졌는데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해요. 아, 저것도 믿는 자가 저것도 교회인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왜죠? 예수님의 몸이 안 됐어요. 덩치는 커졌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로타리 클럽인지 그냥 사람들 모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치인들이 가서 표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뭐 하려고 교회 사업하려는 사람이 여러분 다 대형 교회로 갑니다. 뭐 보험하는 사람 다 교회 갑니다. 장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막 그렇게 상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이게 뭐 도둑의 뭐 구절도 아니고 뭐냐 이게. 예수님 한번 뒤집어 엎으십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런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건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왜곡되고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비틀어지고 그러면서 다 구원은 다 받은 것처럼 여러분 구원 다 받는데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원 다 받았는데 물론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심적이 되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인데 뭐 열심히 합니까? 한 번 구원 영원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계획해놨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을 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뭐 하려고 주일 성수합니까? 주일 성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 죽기 전에 내가 선택된 사람이면 언젠가는 구원받을 건데 그럼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라 믿어라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게 될 건데 뭐 회개하게 될 건데 뭐 그럼 예수님의 말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교회의 현실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이 도덕성의 바로미터는 교회를 보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회의 현상, 사회의 도덕성을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지역 또는 어떤 나라에 교회를 보면 그 나라의 도덕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진짜 참된 진리로 돌아가야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부국강병은요 단순히 돈 많이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여러분. 애굽을 보세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아있는 잘나간 아수르를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을 보세요.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뒤집으면 끝입니다. 돈으로 부국강병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부국강병 뭐 그게 돈이 뭐 부가 들어가 있지만 단순히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라를 살리는 건 뭔지 압니까? 정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진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 제도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무슨 법 자체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교회가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생명을 나누고 영혼들을 섬기고 뭘로 섬겨요?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요 능력이 없어서 맨날 돈으로 때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치유했죠. 축사했죠. 예언했죠.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렸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지 그게 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거듭나게 해버리죠. 그 사람들 변화시켜버리죠. 도덕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인 예수님이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본문의 표현으로는 복음 진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또 12절에 돼 있죠. 그리고 13절에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적이실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욕심 사나우실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실 수 있나요? 못하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나중에 제가 우리 자식 아이들도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불법을 해야 부정부패를 행해야 된다. 나 그만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굶어 죽으면 죽으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굶어 죽으면 천국은 가잖아요. 근데 배에 기름칠 하면서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갈 거. 부정과 부패에 내 손을 더럽혀서 뭐 하겠어요?
극단적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진리는 원래 극단적이에요. 여기도 좀 저기도 조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딱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방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요, 진리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신방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목회자로서 할 수 있죠, 그거는요. 뭐 제가 그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방만 하러 다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신방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잘 구슬려서 주일날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신방 몇 번 하셨는지. 한 번 혹은 두 번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 살리는 일,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들에게 치유하는 일, 영혼들을 살려주는 일,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집중하셨어요. 이 신방이나 뭐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우선되는 주된 사역입니다. 뭡니까?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내가 여기에 전념하리라. 사도들이 해야 될 일,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설교 준비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과 있잖아요. 기도가 뭐죠? 기도가 말씀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해요. 저 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말씀 가감없이 그 있는 그대로 전해버려야 되고요. 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주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목사들 들으러 와서 여기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역으로도 진리입니다. 뒤집어도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도 역시 가장 먼저 자기의 온전함을 우선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겠다라는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로 된다 그랬으니까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게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 삼아야 됩니다. 누가요? 성도들은요. 뒤집어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들은요, 성도들로, 또 나도 성도예요. 그죠? 목사도 성도지요. 목사도 이 일을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 도전받게 하고 계속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만들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같이 추구하고 도전받고 열심 내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온전함이 뭡니까? 아까 다 설명도 드렸지만 여기서 온전함은요, 원어로 보시면 완전함과 같은 말입니다. 또는 성숙함, 또는 13절에 나와 있는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본문에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결국에는 예수 닮기 원해.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는 거.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와,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렇겠다라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수염 기르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고 내 하는 말과 행실과 내 능력과 내가 풍겨지는 이 뿜어지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표현하는 이 향기들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님이 저렇겠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게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목사는 이걸 목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걸 추구하면서도 성도들은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뇌에서부터 신호가 오죠.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오잖아요. 어떤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걸 쫓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진리는 성도의 인격을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 그러면요. 능력은 참 많이 얘기해요. 근데 자꾸 인격을 놓쳐요. 인격을 자꾸 놓칩니다. 사람이 되어진 사람의 어떤 이 인격들, 이 성품들, 이거 자꾸 놓쳐요. 1세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가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몇 명 못 들어가죠. 1세대 중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한성질 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다루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고 자꾸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또 물 먹고 싶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 바위 위에다가 명령해라. 물이 나와라고 명령해라. 근데 모세가 지가 좀 승질이 났나 봐요. 지팡이를 갖고 바위를 팍 칩니다. 나오라고. 그 실제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십니다. 너는 나의 성품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어. 나는 거기서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물을 주라고 말하면 됐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요, 심판하는 거예요.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참된 일꾼 모세도요, 마지막에 성품 하나 고치지 못하니까 온전한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천국에 못 갔다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된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이시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더 닮아야 되는 성품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런 성품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 인격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요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령 그러면 능력 나타나는 거, 성령 그러면 은사 나타나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우리의 인격을 다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나이 한 40살 될 정도에 여러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겠죠만은 어쨌든 이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 안에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이 종족들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너무 고통받고 괴롭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에 일하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을 괴롭히던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모세가요, 살인자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딱 튀죠.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버립니다. 광야로 도망가버립니다. 죽여놓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섭고 도망은 또 비겁한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다루셨습니까? 장장 40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에 갔다가 그죠? 한 40년 있다 80대 가지고 지팡이 잡고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40년 투자하셨습니다. 그 성질머리를 죽여야 쓸 수 있었거든요.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격에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지금 광야에 있다. 네가 요즘에 왜 이렇게 승질이 많이 나는지 아냐? 네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다루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인격을 지금 다루고 있고 보고 있다. 주님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격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을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쓰임은 좀 못 받으면 어때요?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격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인격 안에는요, 사랑과,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성령의 모든 열매들, 9가지 열매가 인격이잖아요, 인격. 열매가 없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진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진리 그 자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진리의 충만함.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과 또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말씀 충만이나 진리 충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에요.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곧 진리예요. 진리가 또 성령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로,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구나.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사도 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 맞다.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말하는 이 진리는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운행합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움직이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처럼 분별된 참된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세요. 또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관심 갖게 합니다. 이게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둘 다 동일한 원리에 같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아는 일에 전심하면 13절에 나와 있죠. 13절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진리에 관심을 이거에 하나가 되라. 뭐가? 교회가. 이거에 하나 되라. 이거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심하면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고 역사한다. 그래서 결국 가장 먼저 우리의 인격을 바꿔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꿔놓는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9가지 성령 열매가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양선이 있어요.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까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품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진리를 분별해야 되죠. 저는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이 진리를 성도들로 하여금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막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게 제 임무입니다. 그게 제 직무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마찬가지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에 관심 가져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도록 애써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뭐 불교식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뭘 비워 자꾸 비우기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면 뭐예요? 승질나면 또 승질나는데. 돌을 덜 닦았나? 도 닦는 건 없어요, 여러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나는 비워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 채워지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화평하게 하십니다. 온유하게 하십니다. 양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절제하게 하십니다. 충성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 열매예요, 열매. 성령과 내가 손잡고 죽이 짝짝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복 받는 거,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복 받는 건 나중으로 좀 미뤄두세요. 뭐 해야 됩니까? 인격을 갖추세요. 인격을 갖추세요. 여러분, 인격을 갖추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인격을 갖추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는 성도의 능력을 온전하게 합니다. 자, 순서상으로 맞아요. 뭐냐? 하나님 먼저 인격을 다루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의 인격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다음부터, 그죠? 지팡이 던지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신 거예요. 이제 쓸만하다. 이제 쓸만하다. 앞에서 요한일서 5장을 제가 인용하면서 성령은 진리다.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역사하신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건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복음을 전한 복음 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했죠. 은사가 내려왔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 외에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그런 말 되죠.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가장 먼저 이게 중요하죠. 동시에 영혼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능력, 은사, 기름 부으심, 이걸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임하시죠. 임재하시죠. 우리가 원하면.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세요. 기름 부음이 뭐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때로는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십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언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합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의 미래나 아니면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덕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덕 세워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기름 부으심.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축복 기도할 때 한 번씩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충만함과 외적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요, 두 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내적 충만함입니다. 그게 뭐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임하시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의 인격과 큰 관련이 있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데 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은 외적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외적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기적, 이것을 행하기 위한 충만함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외적 충만함 역시 같은 원리로 진리를 따라서 역사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역사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회자가 치유나 예언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 또는 교회 차원의 치유나 예언의 기름 부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교회들이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게 그 이유예요. 왜 이 종교적인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왜 치유가 안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숨어서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 전체적인 교회 차원의 치유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선포를 안 해요. 십자가와의 복음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치유가 속해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는요, 치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사라면요, 다 관심 있어야지. 내 취향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말하면 그대로 가르치는 거지. 자, 그 역사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도 만약에 우리 복음을 압니다. 근데요,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같은 이치죠.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취향 버려야 돼요. 아, 나는 요게 좋아, 저게 좋아.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먼저는. 물론 그 안에 주된 부르심이 또한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 목사는 자기 주된 부르심은 있으면서도 편견이 없이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취향, 그거는요, 좀 뒤로 놔두더라도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치유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축사도 가르쳐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거 왜,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게 왜 이상합니까? 성경에 귀신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질병, 물론 모든 질병이 그렇지 않지만 어떤 질병은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 질병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축사 사역에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분이에요. 그분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전신 화상을 당했습니다. 화상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참 이게 모습이 참 너무 이렇게 좀 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분이요, 나오라 그러더니 귀신을 쫓아냅니다. 축사를 해버려요. 그래, 축사하고 끝났잖아요. 그 사람 갈 때는요, 새 피부로 갔습니다. 그 실제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치유하고 이 손도 얹어야 되고 그럼 또 피부가, 그죠? 하나님께서 왜 화상은 치유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암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왜 화상은 치유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정말 화상이에요. 그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사 부흥회 어땠습니까? 한쪽 팔이 잘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팔이 없어요. 근데요, 아주사 부흥 때 윌리엄 시우모 목사님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큰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막 임하기 시작해요.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막 옵니다. 왜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무슨 신고냐?
건물 위에 불이 났다고. 그게 아니죠. 성령의 불꽃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 도서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신문에 난 기사예요, 그게. 미국 아주사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물에 불 났다고 막 출동하는 거예요, 출동하는 거. 근데 갔는데 불이 실제로 안 났어요. 근데요, 그럴 때가 되면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팔에 없잖아요. 한쪽 팔이 없잖아요. 손을 딱 떼고 기도합니다. 자라나라. 근데요, 쭉 자라나요. 그게 기록에 있습니다. 팔이요, 그냥 보는 자리에서 손이 쭉 생기는 겁니다. 그 창조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죠? 자, 아무튼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것들을 성도님께 축사, 왜요? 귀신 얘기하면 안 돼요? 귀신은 무섭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웃음거리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귀신 이야기나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 권능을 잘 모르잖아. 그럼 두려움부터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말라 그러면 귀신이 무슨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직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걸 절제시키고 못 보게 하는 것 뿐이지, 제어하는 것 뿐이지. 그럼 때가 되면 귀신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많은 현상들의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뭐 마블 영화도 있고, 무슨 영화도 있고, 무슨 영화도 있고. 막 초자연적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왜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연중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적에 대한, 뭔가 이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걸 귀신이 자꾸 채워주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기적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요, 치유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못 살아나고 생각하죠? 살아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막 돌파하게 만들고, 안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의 이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고, 목사가 해야 될 그거죠. 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도요,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도요, 취향 타면 안 돼요. 지가 듣고 싶은 설교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성경적인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얘기, 축사 얘기, 내가 듣기 싫어도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지막에 나와요, 뭐가요? 손을 얹어 좀 나으리라. 그건 지금 맨 뒤에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귀신은 실제 합니다. 귀신은 실제 존재해요. 저도 귀신을 봤어요. 제가 옛날에 가위를 자주 눌렸거든요. 제가 가위를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위를 계속 눌렸습니다. 잘 때 어떨 때는 잠자기가 겁나요. 제 부모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잠잘 때 겁나요. 내 몸이 자꾸 굳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자꾸 굳어지고 느낌이 있어요. 뭔가 식은땀이 좀 나면서 뭔가 느낌, 오늘은 왠지 가위 누릴 것 같다. 제가 얼마나 가위 많이 눌렀으면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에 수업 듣잖아요. 수업 중에 졸았거든요. 잠잤거든요. 그때도 가위가 눌려요.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선생님 깨우면 어떡하지? 못 일어나는데. 선생님이, 한정균 그럼 어떡하지? 나 지금 일어날 수 있는데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이고 큰일 났다. 이게 막 빨려드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제가 진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제가 전에 종교적인 교회에서 잤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만날 거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나 하나님 무조건 만나. 나는 교회에 산다. 우리 그때 섬겼던 목사님도 걱정하더라고요. 자가 와자라 너 집에 안 가고 무슨 일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한번 만날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밤에 제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갑자기 가위가 눌려요. 제 이 목 뒤로 뭔가 쑥 들어와요. 그리고요, 그 순간에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 가위 눌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제 배에서 그림자가 훅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로 가위 잘 안 눌립니다. 정말 너무 컨디션 안 좋고 제 영적으로 그럴 때는 어쩌다 가위 눌릴 때 그때는 가위 안 눌립니다. 그게 귀신이거든요,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려는 귀신이거든요. 그 일도 있어요. 그게 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하나도 안 이상한데 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경우에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화가 났나, 승이 났나, 갑자기 왜 저렇게 막 호르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승질낼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승질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중지될지어다. 그럼요, 딱 중지됩니다. 제가 옛날에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요, 성도 중에 골치 아픈 성도들이 있어요. 참 교만하고 말 안 듣고 성도. 그럼요, 처음에 저 승질내다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와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중지할지어다. 그러면요, 그거 해결돼 버립니다. 한 1, 2주 되면. 진짜 중지가 돼요. 자기가 갑자기 정신 차려요. 잘못됐다고. 사과하기도 하고.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아, 잘하셨다. 그런 일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자, 성도들은요, 진리를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고 뭔가 지식적이고 고상해 보이는 거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함은요, 우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진리 안에는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치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때, 와, 이건 좀 싫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리예요. 그럼 우리 취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배워야 되고, 습득해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동네마다 이 꽃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어떤 간증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개척 시작하시고, 그런 사람만 쫓아다닌대요. 귀신 쫓아내주라고. 미친 사람, 그 귀신 들렸다고. 쫓아내요. 겨울에 그죠, 막 이상한 허연 옷 입고, 꽃 달고 다니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전쟁이나 이후에 충격 때문에 그렇잖아요. 충격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 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축사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교회로. 그래서 전도했다.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또는 14장의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은혜 받으십니까? 제가 예언을 하게 된 동기거든요. 성경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사와 은사사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해야 돼요. 치유도 하려고 해야 돼요. 축사도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개인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딱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 전달할 건데요? 사람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목마른 사람 빼고는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지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목시키려고. 그게 문제죠, 여러분. 사람들이 치유만 딱 하고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거 실패한 거예요.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하십시오.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 인과 구주로 모셔드려서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치유도요, 지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를 받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치유가 또 안 됐다 그러죠. 안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치유를 놓친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그 치유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랑을 따라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고, 구하도록 제가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따라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30절까지 읽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야, 다 사도냐? 다 선지 그런 거 아니잖아. 구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방언은 하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 사역에 대한 장이 아니죠. 이 구절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이 전체 교회에 주시는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이 공개적인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실제로 우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했죠.
자기가 방언하다가 방언에 통변이 임해서 그걸 말하면 그게 예언이 되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방언 다 못 받는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말을 근데 30절까지 보면 야, 다 병 고치겠냐 뭐 이게 무슨 은사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으시면 나으리라 그랬는데 뭐야 이거 헷갈린다 이거잖아요. 이건 은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모든 사람이 손 얹으면 치유됩니다. 근데 이건요 사역자로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 이거의 주된 사역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걸 말하더라도 뭐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 안에 부어지는 은사목을 싹 보여주잖아요. 사도전자, 교사, 목사, 뭐 능력, 행함 다 사도일 수 없고 선지자일 수 없고 뭐 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하는 건요, 은사는 부르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31절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분량, 자기의 분수가 맞는 선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사를 사모하란 말이에요. 은사를 사모하지 말란 말이에요.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랑을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큰 은사 사모해라. 네가 다 사도가 되진 않을 거야. 네가 그런다고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닐 거야. 그러나 너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어. 너희는 그걸 구해야 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균형 잡힌 말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 사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의 믿음의 분수가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는 더 큰 분수겠죠. 이제 가장 높은 부르심이니까. 그렇다고 뭐 사도가 높기 때문에 막 그 뭐라 그러죠? 권위적으로 행사 이게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도 겸손해야 돼요. 그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역할이. 사도는요 제일 중요한 게요 진리를 확실히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지켜가는 거. 물론 다 그거지만 유독 거기에 더 강합니다. 사도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분량, 자기의 믿음의 분수에 맞는 선에서 최고의 것을 구해라.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죠. 이게 원어에 보시면 현재형입니다. 계속 사모하라는 거죠. 계속 돌파하고 계속 사모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성장해라.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 성장하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은사와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도록 끊임없이 구해야 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온전해지기를 지극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얼굴이 더 중요하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치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죠. 뭘 합니까? 내가 영혼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 중에 일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치유를, 어떤 사람은 축사를, 특화된 은사를 하나 주십니다. 그걸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격 다음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역이 엄청나도 인격이 무너진다. 그 사람들 상대 안 합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만 말하고 마칩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인용했잖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가 고린도 전서를 인용했잖아요. 야 고린도 교회 봐라. 은사나 능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실제로 그 내용이에요.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막 개바파니, 바울파니, 예수파니, 막 자기들이 당짓고 난리가 났어요. 막 능력은 나타나는데 막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막 엄청 막 골치 아프지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는 골치 아프다.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킨다.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에 관심 굳이 그렇게 가져야 되겠냐. 이렇게 골치 아픈데. 아니 우리 구원받기도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써야 되겠냐. 그게 똑똑한 척 안 하죠. 그건 똑똑하지 않은 무식한 겁니다. 우둔한 겁니다. 그래서 질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 표적 기사 이정을 사모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터부시합니다. 별로 좋은 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고신에 있을 때 방언은 누구에게 나타났냐? 승질머리 좀 더러운 사람들이 잘 나타나더라.
과격한 사람들한테 방언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는데 뭐 믿는 자들은 다 성질 더럽나 그러면. 그 생각을 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는데 뭐가 문제지? 안 받으면 받으려고 그래야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인데 내가 못하면 내가 안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회의적으로 반응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와 능력 때문에 교만함의 문제 뭐 이런 게 막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나친 면들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아까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읽었잖아요. 더 큰 은사 사모하라고. 야 너무 크니까 문제 생기다. 그만 구해라. 있는 것도 버려라.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 하죠? 지나친 면들 야 질서 가운데서 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야. 질서의 하나님이야. 분수대로 해. 믿음의 분수대로 해. 야 방언도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야 개인 방언은 너희가 조용히 너만 하는 거야. 조용히 하는 거 교제할 때만 해.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다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 너무 다르지 않나요? 사람은요 지레 겁먹고 지레 막 골치 아프다 생각 안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취향 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바로 잡고 계속 구하도록 선포해라. 계속 구하도록 해라. 따라서 교회 안의 목회자들은 은사와 기름 부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에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분별하고 선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은사와 기름 부심을 사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안 한다. 전 직무유기입니다. 뒤집어 말해서 성도들로 이에 관심이 없다.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다 행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피스티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피스티스. 근데요 피스티스라는 말이 충성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사회의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뭐 돈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어디 도우고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각 기관이고 각 지체예요. 눈, 코, 손, 발 각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의 몸이 잘 성장하고 건강해야 이 뇌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듯이 모든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게 우리 목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진리대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이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